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하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어둡고 지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며 가정 되게 하시며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기준을 벗어난 솔로몬, 그 기준을 벗어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과 그의 대우가 본문에 나옵니다. 자, 모든 게 기준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침례교회 어른이었던 지동 목사님이 강남에서 하시다가 소천하시고 그 아드님이 이어서 목회를 하는데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어른 교회잖아요. 그분이 이제 대화를 막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여긴 우리 교회는 군대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러니까 추우면 날씨가 좀 너무 춥다 그러면 밤에 토요일 날 교육자 모아놓고 내일 3시에 한다고 연락해라. 그러면 11시에 해가지고 3시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화를 막 돌고 하면 3시에 나와 다 성도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셔? 오전에 다른 교회 갔다 가라. 다른 교회 갔다 가라. 가서 마음에 그 교회 가라. 근데 3시에 오는데 100%다 나와. 그 이유가 뭐냐면 출석부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면서 다 이름을 적어요. 장로 누구 사인, 누구 사인. 애들까지 다 적어. 꼬마애까지 누구 사인 다. 그 출석을 확인을 하고 예배 전에 출석을 불러요. 다시 누구 한참 동안 부릅니다. 그 3시 예배를 딱. 근데 목사님 할렐루야 군대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뭐 그까지 군대가 중요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인데 할렐루야. 기준이 오직 그 교회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지동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그 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가 혼란에 빠졌는데 그 아드님이 싹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지금은 교수이기도 하고 근데 교수가 아닌 것 같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마다 이게 영화에서 봤던 그런 대화인데 뒷골목의 대화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목회를 잘합니다. 기준이 뭐냐고 하니까 기준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기준이 딱 하나, 오직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한다.
거기에 방해되면 다 권사님 교회 다른 데 나가요. 다른 데 가. 안 말려 가. 막 오히려 쫓아내면 다음에 또 들어오고, 쫓아내면 들어올 때 2명 더 데려오고 말이게.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보면서 이야, 기준이 뭐냐? 그리고 어제 내가 성교결대 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결 강남 쪽에서는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을 대화를 쭉 하는데, 탕 목사님, 교회 성장의 기준이 뭘까요? 저한테 물어요. 저도 그 얘기가 뭔지 알아요. 교회 성장의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잘한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기준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막 대화하는데 기준이 없음. 정확히 말하면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어느 교회를 잡는다면 기준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 교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자기가 달란트를 찾고 해서 막 얘기를 나눠요. 교회 성장이든 이처럼 가정이든 자녀 교육이든 다 기준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자족하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기준이 내 삶, 내 기준이 내 자녀, 내 기준이 내 배우자가 딱 원하는 대로 기준에 맞으면 행복한 거예요. 기준에 떨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자녀들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배우자 그랬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준이 떨어지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솔로몬에게도. 근데 기준을 벗어났어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기준이 뭘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뭘까요? 더 좁히면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해야 돼,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열왕기상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선왕이냐 선하지 않느냐, 기준이 뭐예요? 다윗이에요.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 기준을 떠났다,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대단히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데, 우리 가정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영적 기준이 되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 우리 엄마, 신앙생활의 기준 우리 할머니, 신앙생활의 기준 우리 아빠, 신앙생활의 기준 그 사람, 이렇게 되고 있냐,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과서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성경이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에겐 왕이 되면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면 선한 사람, 선한 왕이야. 다윗 같지 않으면 나쁜 왕이야.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준이 뭘까요? 성경 가끔 나와가지고 성경을 아주 찬송하고 기준이 뭘까, 다윗 천만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준은 엄마이고 아빠인 거예요.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헌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하나님께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살면서도 내가 제멋대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제멋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살았는데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괜찮은 거예요. 왜? 기준점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태신앙이라는 거. 우리 지금 말하면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왜일까요? 이들은 교회에 나와요. 예배 드려, 어릴 때부터. 그런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엄마를 통해, 우리 아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우리 할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본 적이 없고 실생활 가운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 신앙을 통해 이겨내고, 어려울 때 신앙을 통해 감사하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정작 신앙은 이들에게 액세서리예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진노를 받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주님께 듣는 것이죠. 문제가 뭘까요? 기준이에요, 기준. 오늘 솔로몬의 질책을 받아요. 기준을 벗어났다, 하나님이 얘기해요. 기준이 누구? 네 아빠, 네 아빠처럼 해라, 이런 말이에요. 대단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야, 다른 삼자가 와서 너 신앙생활 그러면 안 된다, 너 엄마처럼 해야 돼, 이런 말. 할렐루야. 이야, 이런 말 듣기를 축복합니다. 너 엄마처럼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말. 우리 애들이 늘 하는 게 엄마처럼 해야 돼. 우리 아이들이 항상 전화하거나 카톡을 하면 엄마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아빠가 목사님이다, 내가 전화하면 그래, 아빠처럼 가만히 있고 엄마처럼 신앙생활을 그래라 내가 얘기하는데,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기준점이 된 다윗 때문에 유다 지파가 계속 나라가 갈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이어져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도 그 유다의 사자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힘이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특징은 살리는 지파예요. 살리는 지파, 유다 지파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딱 잡았을 때 죽여야 된다 그랬을 때 아니다, 그래 살려두자 했던 게 유다 지파예요. 살리는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희망이 없는 그것에 한 분이 딱 오셔서 살려주셨는데 그분이 유다 지파예요. 기준점이 되잖아요. 우리 말이야, 우리도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그래 그분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그 권사님처럼 하는 거야. 그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딱 상징성이 있어야 하는데. 할렐루야. 이게 엄마처럼 하는 거야. 니들 아빠처럼 하는 거잖아. 신앙생활은 이런 거죠. 잠깐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기다려봐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여기 있는데, 사도 바울. 너무 멀어. 사도 바울은 너무 멀고, 사도 바울처럼 하려면 장가도 못 가야, 안 가야 되고, 키는 150cm에다가 배는 볼록 나오고 머리는 별로 없고, 그런 사람 별론데요. 그래도 신앙생활은 180 정도 되고 막 부리부리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기다려봐. 엘리사는 어떠니? 뭐 그렇게 하는 건가? 빼같이. 신앙생활은 너희 엄마처럼 하는, 신앙생활은 너희 할머니처럼 하는. 미아교회의 신앙생활은 그분처럼 하는 거야. 이런 말 딱. 그런 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이고 그런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한 절에 얘기해 주는 게 다 포함돼. 솔로몬이 나쁜 짓을 해요. 천명 우상을 다 섬기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딱 들었는데 딱 한마디, 기준점이 네 아버지 때문에 너는 진노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라가 너 이후에 갈라질 거야. 그러나 기준점이 된 너 아버지 때문에 너의 지파는 유지될 거야. 유다 지파를. 너가 아무리 잘못했는데 기준점이 된 네 아버지 때문에 구세주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기준점이 된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다. 영적 기준점이 우리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영적 기준점이 되지 기준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의가, 교회가 사랑이, 교회가 모든 나눔이 기준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교회가 이 어둠을 바라보면 말이에요. 이 기준을 딱 벗어나지 하나님의 태도가 여태까지는 솔로몬을 향한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선포했는데
하나님도 바뀌었습니다. 본문의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보세요. 진노하시니라. 지금까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진노한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보세요. 하나님,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 시대에 판단하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너는 너를 위해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출세도 구하지 않고 돈도 구하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과 장수하는 것도 너에게 줄 것이다.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간 적이 없어요. 전쟁에 나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어쩌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고 나라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7년 동안 완공하고 13년 동안 자기가 거할 솔로몬 왕궁도 그는 다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를 칭찬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얼굴이 싹 바뀌었어요. 진노하였다. 진노했습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인색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솔로몬이 천번제도 드리고 1000번제도 드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뭐 했는데 그거 한번 딱 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한 번에 칼을 휘두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특성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오래 참는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인내하셔서 모두가 다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셔. 그래서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인내하시고 돌아와라. 그거 잘못된 거야. 기준점으로 돌아와야 돼, 솔로몬아. 그래서 비록 솔로몬의 기준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작.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언제? 2번이나 나타났어요. 2번. 하나님은요, 성경을 볼 때 내가 또 말한다, 다시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은 한 번 딱 끝나요. 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났어요. 그러면 안 돼. 솔로몬아, 그러면 안 된다. 기준점, 너 아버지가 기준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네가 점점 아버지가 왕성해진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는 거야. 돌아와야 돼. 2번이 나타났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길을 닫아버렸어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2번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른 신을 따르면 안 된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귀를 닫고 듣지 않았어요. 끝내 기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죄란 뭘까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길로 와야 돼. 야, 이 길이야. 이 길. 그런데 제 길로 가는 거야. 이게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그 일을 담당하사는데 우리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법을 딱 주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요한에서 3장 4절에 또 나오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이 시대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국가를 바라보고 않는다면 그게 자체가 죄인 거예요. 이 세상은 죄가 지금 가득한 거예요. 공중에 건져 잡은 자가 사단이 꽉 잡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성경은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처럼 뚝 떨어지고 영적인 세상과 눈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 밀어내고 거기에 새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로마서 6장 23절의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죄는 대가가 따른다. 뭐예요? 죽음이 따른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 때문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부터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력이 1년이 시작되는 것이고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 25년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내려진 죽음과 같은 형벌이 뭘까요? 본문의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너가 돌아오지 않았다. 경고하고 경고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진노한다 그래요. 그 진노가 뭐냐면 나라를 빼앗을 거야. 그는 지금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인데 나라를 빼앗겨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껍데기지. 빈 껍데기다. 네 인생이 빈 껍데기가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빈 껍데기야. 결과물이 없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왕한테 나라가 없다? 나는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없어. 대통령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든지 심각한 정신적인 오류가 있는 사람. 솔로몬은 왕인데 나라를 싹 빼앗어. 그럼 왕이에요? 뭐예요 그게? 빈 껍데기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겠다는, 우리 인생을 빈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얻어진 것이 없어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결과물이 없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뭐 세상 말로 해서 누구 눈치 보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 그러면 은혜의 결과는 뭔데요? 아담을 딱 보세요. 에덴에 있을 때 아담이 뭐 했어요? 열심히 노동했나? 그러지 않았어요. 열심히 그럼 내가 열심히 뭐 나무를 갖고 가지고 열심히 그런 동물들을 내가 다스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돌아가는. 자신은 가만히 말만 하는 거예요. 이리 와라 그러면 딱 모든 동물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가 죄로 인해 깨지니까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열심히 하는데 대가가 없는 것이죠. 이게 아담에게 내린 것이고
이게 솔로몬에게 내린 것이에요. 왕인데 나라가 없는 왕. 비참하잖아요. 왕은 최고의 자리예요. 군림하는 자리인데 나라를 빼앗겠다는 그 군림 자리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배자가 아니라 지배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까? 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우리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 모든 한 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뭐 받는데? 물질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은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괜찮은 것 같아. 뭐 사는데 지장 없을 때 물질이 없으면 그냥 나 오늘 죽는다 이제. 나 물질이 없으면 죽어 이제 우리는 끝이야. 주님이 없어서 막 주님 나는 끝입니다.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야. 조금 이렇게 살다가 조금 손해 나면 그냥 이렇게 쓰러지는 여기를 잡아. 그때는 막 뒷골 이렇게. 그리고 얼굴을 달라져요. 교회 딱 나오는데 무슨 시험 들었어요. 기분이 안 좋아. 주님이 그랬으면 주님은 여러분들 웃을 날이 없어요. 주님에게 웰컴하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역적인 건 너 신하에게 그 나라 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나라가 없는데 그 나라 너 신하에게 준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딱 이럴 때 그 10지파를 데리고 더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를 당하기 전에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믿음의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되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의 민족을 바라보며 140년 전에 이 땅은 미기한 나라였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은 나라였어요. 선교사들이 그래도 미기한 땅에 아시아에 간다고 하면 일본으로 갔습니다. 왜? 차마 조선은 가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미기한 나라이니까. 우리가 터부시했던 일본이 낫다. 아니면 중국으로 갔습니다. 아니면 인도까지 갔는데 대한민국은 조선이라는 이 나라는 건들지 않았어요. 너무나 미기한 사람들. 이게 140년 전에 한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 미기한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하나 들어오고.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미기한 나라의 백성들, 이들에게 복지를 주기 위해 병원을 세운 거예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대학을 세웠고, 여성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문자를 위해서 신문을 발행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전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을 하기 시작했고 신문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국의 이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장 미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앞에 고종이 이 나라에서는 절대 외래 종교인 기독교의 세례를 금한다 했어요. 그래서 아편젤러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까지냐면 대동강을 넘어갔어요. 중국 땅까지 가서 세례를 받으며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순교의 피로 이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라를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늘상 하나야.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못 받게 해주세요. 나 뭐 걱정 없게 해주세요. 맨날 자신만 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봐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가 힘든 거야.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가 힘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를 품고 기도해야 돼요. 국가를 품고. 우리 전 세대에서 산마다 꾀꼬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이들의 기도는 딱 하나, 구국 기도였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큰 교회, 지금 한국교회 목회를 다 하고 은퇴한 분들이, 이분들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런 말을 듣기를 바라요. 엄마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아빠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할머니처럼 하는 거야. 이런 말 여러분들이 꼭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죽게 돌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입니다. 어려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이 나라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그 은혜의 현장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의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